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수요일 날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신학생과 밥 한 끼 나누는 헌금을 43만 원 우리가 헌금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간식을 이렇게 제가 가면서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430명인데 빵 430개, 우유 430개 하니까 한 16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아침 그래도 신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하나씩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43만 원도 거기에 포함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합니다. 이렇게 항상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쏘아주던 우리 사랑하는 안우성 형제, 그 안우성 형제가 안산에서 주유소 소장으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주유소 직원이 좀 너무 그 근무에 성실치 않아서 뭐라고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새벽에 그 직원이 그 자기를 무시했다고 칼을 들고 와서 안우성 형제를 살해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부검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 오전이면 이제 부검이 끝나면 내일 이제 장례식장과 장례 일정이 이렇게 공지가 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희준 집사님이 이렇게 어제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하셔서 우리 일남성교회, 일여성교 어르신들이 특별히 오늘 오셔서 위로 좀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문자를 제가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신명근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한 5분 정도 인사를 좀 이 교회 앞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와가지고 지금 아무런 경황이 없을 겁니다. 어제 와서 PCR 검사 받고 이리 올라오. 네. 마스크 벗고 주님 안에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 너무 기쁩니다.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 조금 격리되어 있는 느낌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사실 이제 종종이 저도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도 이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집에서 늘 주일에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함께 예배드렸던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어르신들 현장에서 얼굴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방문한 게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나왔는데 2년 전에 그 2월에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팬데믹 와서 알다시피 봉쇄가 돼서 못 왔었고 그래서 요즘에 조금 이제 상황이 좋아져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민이는 5년 만에 본 것 같고요. 이제 군대 가면서 이제 지금 처음 본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제가 사줘야 되는데 우리 지민이하고 조은이가 이렇게 와서 반가이 맞아주어서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너무 기뻤습니다. 그 5년 사이에 이렇게 훌쩍 커가지고 저보다도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봐서 너무 반가웠고요. 어쨌든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아니면 어디든 뵐 때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제 아침에 안하성 형제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어제 제 생일이어서 이렇게 안하성 형제가 축하 전화한 줄 알았어요. 가지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안하성 형제가 울면서 목사님, 형이 죽었어요 그래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뭐 이게 현실인가 아닌가 전혀 막 헷갈렸어요. 그리고 어제 하루를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오늘 설교가 가정에 관한 설교거든요. 제가 가정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고 부모와 자녀, 그런 위치, 자기의 자리를 준비했는데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오늘 아침까지도 가슴이 막막하고 무겁고 설교할 방향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데 우리 안희준 집사님과 또 자녀들은 형제들은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희준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참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 내가 우뚝 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우리 대구원교회 목사를 살지만 뚝뚝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완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구원교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 옆에 있을 수 있구나, 그 사실이 감사했어요. 어제 저녁 늦게라도 집에 가서 또 우리 안희준 집사님과 하성 형제랑 만나려고 했는데 집사님 거기 경찰서 다녀오시고 병원 다녀오시면서 너무 힘들어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형선이 집으로 가서 식사하고 오신 바람에 제가 못 만났어요. 어제 못 만났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을 수 있는 목사라서 참 감사하다. 누군가 힘들 때 그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지체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그때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옆에 있어서, 참 목사님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목회를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목사뿐만 아니죠. 우리들의 가정이 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도 서로 간에, 부모와 자녀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남편입니다. 그런 아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옆에 있는, 내가 힘들 때 나랑 함께 있을 수 있는 귀한 아내요, 남편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부모는 자녀들도 잘 양육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어떤 큰 소리를 치는 것보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참 좋은 아들이야, 참 좋은 딸이야,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이야기 할까요? 아마 동일한 이야기 할 겁니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에요. 나는 아빠가 계셔서, 엄마가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정, 본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계획하실 때 이런 가정을 계획하셨어요.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너가 무장되어서 참 고맙다, 이런 말을 많이 들려주기보다는 너는 이겨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이런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너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서 돈 잘 벌어서 정말 패배하지 말고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자녀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녀에게 주는 좋은 선물이라고 부모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선물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이 사유는 어떻게 되었는가? 입시교육 또는 학원교육, 1등 영재교육, 이렇게 정형화된 틀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정형화된 그러한 사람들을 찍어내듯 그러한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공격적이 돼요. 근데 그런 사람 만들어내서 성공한다면 모르겠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 아이들 중에 이렇게 낙오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불량품 취급하듯이 너는 낙오자다, 패배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누가 말하느냐? 부모들이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인마 패배자야, 너는 낙오자야.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안 듣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정형화된 영재로 탁월한 사람 몇 사람보다 너는 낙오자야, 문제아야,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난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상상력을 펼쳐나갈 기회가 없고 창조성을 펼쳐나갈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패배감이나 열등감, 나는 불량품이구나, 수치심, 분노, 또는 나는 늘 패배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 이런 것들로 가슴을 꽉 채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성과 감성이 없어요. 그런 교육을 별로 안 시켰어요. 영성을 교육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것보다는 공격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요. 저는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서로 경쟁하지만 패배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고 가서 안아주고 이런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커오는 젊은 세대가 패배한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고 서로 안아주는구나, 이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냥 승리한 사람들은 막 공격적이에요. 막 주먹을 날리고 발로 차고 이런 모습만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우리의 인성과 감성을 깨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이 사회에서 잘 살게 만들어주고 이기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선물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좋은 아버지를 주고 좋은 어머니를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이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이 아이에게 좋은 어머니가 있으면 이 아이는 잘 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이냐? 좋은 아버지를 선물해 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좋은 아버지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는 참으로 자랑스럽고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엄마, 이런 엄마가 좋은 엄마예요. 남편의 머리듬을 세워주고 아버지의 자리를 찾아주는 것,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식사를 차려놓는데 아직 아버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들이 와서 좋은 것만 골라 먹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맛있는 거 잘 먹는다, 먹고 막 잘 커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어요. 잘못된 엄마지요. 아직 아버지가 나오시지 않았으니까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함께 먹자.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자리를 찾아주는 엄마가 좋은 엄마라는 거예요. 그게 귀한 선물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은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해요. 나는 아버지같이 되고 싶다. 좋은 아버지를 보고 자란 딸은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래가 아니라 빨리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나 좋은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아들은 아버지가 안 되고 싶어요.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좋은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딸은 여자로 태어난 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나? 나는 결혼 같은 것은 아예 안 하겠다는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좋은 아버지의 자리를 말하고 좋은 어머니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말해요. 영성 교육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아버지다. 아버지의 지도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도력이. 아내는 특히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존귀함을 세워줘야 돼요. 니네 아버지 같은 사람 되지는 말라. 이런 어머니는 완전 낙제입니다. 지도력이 세워지는 남자는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힘이 있습니다. 활발해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녀들도 힘이 생기고, 그리고 아내 역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사랑을 받습니다. 저는 딸이 하나고 아들이 하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잘 양육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바르게 양육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제 딸이 시집 가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제 자기도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한테 집중하느라고 부모는 좀 이제 2등으로 밀려났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 어버이날이나 이런 제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이 되면 특별하게 편지도 쓰고 꽃다발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런 일들을 딸이 했어요. 근데 딸이 써놓은 편지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한 부분만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편지니까 더 좋게 말한 거죠. 자기가 평소에 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점만 이제 잘 써놓은 거예요. 예, 딸의 편지인데, 몇 년 전에 딸의 편지인데, 어렸을 적에 아빠는 저에게 있어서 만능 슈퍼맨이었습니다.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척척 해결해 주는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능력 있는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아빠는 만능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빠도 못 푸는 수학 문제가 있었고 저보다도 못 다루는 기계도 있었으며 컴퓨터 타자도 독수리 타법이었고 키도 별로 크지 않더라고요. 이제 아마 딸이 크면서 저의 실체를 알게 되었나 봐요. 그렇지만 아빠는 저에게 슈퍼맨도 못 가르쳐준 둘도 없는 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움켜쥐는 것보다는 나누는 것을 알려주셨고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화내는 것보다 대화를 나누는 법을 알려주셨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작은 것에 기뻐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힘들 때 좌절하기보다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아빠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슈퍼맨보다 더 멋진 아빠입니다.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빠의 딸로 태어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제는 아빠에게 배운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며 살고 싶습니다. 요즘 몸이 약해져가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언제든지 건강하고 힘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많이 사랑해요. 예, 좋은 말로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편지지만 저는 참 이 편지 받고 한 해만 좋은 게 아니라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고백해 주는 말이 부모를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이런 사랑을 올리사랑이라고 그래요. 올리사랑.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다른 말로 말하면 치사랑.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내리사랑은 알잖아요. 근데 치사랑은 잘 몰라요.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생각해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는 쉬운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올리사랑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이 아프면 아플수록 품으로 끌어안아요. 근데 자녀는 부모가 아프면 아플수록 요양원으로 보내요. 그래서 내리사랑과 올리사랑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 집이라도 팔아서 자녀를 고치려고 해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가 아프면 돈 얼마나 들까 걱정해요. 그래서 계산해요. 그러니까 올리사랑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내리사랑뿐만 아니라 올리사랑도 강조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주일 전에 저희 둘째 고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재인 권사님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장례 예배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울면서 태어나는데 울면서 세상에 오는데
사람들은 웃으면서 맞이한다. 사람이 죽을 때는 웃으면서 가는데 사람들은 울면서 보낸다. 왜 울까? 왜 가슴 아플까? 언젠가는 이별할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별을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우리는 운다. 사랑한다고 말 한 번 더 하지 못하고 좋은 음식 한 번 더 사드리지 못하고 그때 한 번 욱 하고 튀어나올 때 참지 못하고 성질냈던 것들이 생각나서 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자녀들이 엉엉 다 울더라고요. 저는 안우성 형제를 보내고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안우성 형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가? 언젠가는 우리는 이별할 줄 알아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별을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등 두드리면서 장난만 했지 이별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안아주고 못했어요. 그래서 더 슬퍼요. 부모님들은 우리가 원리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고 지금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가 원리 사랑을 해드려야지 라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좀 깨닫고 보니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셔요. 그때는 너무너무 몰랐어요. 아버지가 오래전에 정말 제가 25살 때인가 한 4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작은 아버지에게 쓰신 편지를 지난주에 그 동생을 통해서 받았어요. 아버지의 편지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50대인데 병이 들었잖아요. 근데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편지를 썼더라고요. 내가 몸이 아픈데 준행이가 강릉에 있다. 내가 강릉에 공기 좋다고 준행이가 오라고 해서 거기 가서 좀 지내려고 한다. 어떻게 하루 만에 못 가니까 이렇게 해서 갔다.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셨어요. 너가 돈을 벌러 갔지만 진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이 중요하다. 너가 건강을 잘 관리하고 이런 내용의 어떤 글을 썼어요. 그 편지를 지난주에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도 나같이 동일한 생각을 다 하고 계셨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나처럼 살았는데 그 생각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40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원리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없어요. 저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아파 있어도 부모님이 어떤 상태에 있어도 원리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원리 사랑을 표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늦었구나 하기 전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1절 한번 읽어봐요. 1절.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 부모님을 현재 모시고 있는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세요?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얼마나 살아계실지 몰라요. 잘 공경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일지 몰라요. 1년 안 남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 노래 가사를 한번 들려주면서 불러보라고 그래요. 어머님의 은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이 노래 불러보라면 가슴이 미어지죠. 그래서 다 울면서 불러요. 성경은 지금 공경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말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 안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너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부모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부모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은 자녀 성질나게 하지 말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얼마나 성질나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요구하면 자녀들이 성질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 교육이 시작되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어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가르치다가 안 되면 버럭버럭 소리 지르며 화낼 것인가? 이건 부모의 선택이에요. 내 욕심대로 가르치다가 안 되면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면 자녀가 성질내잖아요. 이게 일반 교육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 하려고 보니까 너무 늦었어요. 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키워버렸어요.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너를 성질내게 해서 미안하다, 노엽게 해서 미안하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봅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제가 잘 지켜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잘 지켜주면 이것이 나를 지켜줘요. 내가 잘 지켜주는 습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제가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잘 안 지켜주면 그것들도 나를 안 지켜줘요. 그러니까 제가 음식을 함부로 먹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고 제 몸을 함부로 대할 때 병이 찾아왔어요. 안 지켜주는 거죠. 제가 안 지켜주니까. 그런데 잠자는 시간을 잘 지켜주고 음식 먹는 시간을 잘 지켜주고 운동하는 시간을 잘 지켜주니까 그 지켜주는 습관들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지켜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잘 지켜주면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부모님을 잘 지켜줍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 지켜주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잘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면 주의 말씀이 나의 영성과 나의 인성과 나의 가정을 잘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이 잘 되어야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자녀를 오래 참아주는 사랑으로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님의 자리, 자녀의 자리,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 위치를 잘 파악해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559장 부르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축도하기 전에 목사님 의자 좀 하나 가져. 네. 우리 그 어르신들 나오셔서 우리 안희준 집사님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거기 놓고 우리 안희준 집사님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손을 얹고 좀 모시고 좀 나와서 모시고 나와요. 목사님 모시고 나와요. 여러분들도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모를 겁니다. 그냥 우리 기도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좀 나오셔요. 그래서 손을 잡고 또 같이 어깨에 손을 얹고 위로하는 마음을 같이 실어서 손도 좀 꼭 잡아주시고 좀 나오세요. 더 나오셔도 돼요. 네. 각자 안 나오신 분 앉으셔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안희준 집사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우성 형제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너무 어이없게, 너무 황당하게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눈물을 마시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화도 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화도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그렇게 참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십자가 생각하면서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희준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빈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성 형제를 정말 사랑했던 많은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성 형제와 형선자매의 마음도 주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픔을 같이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짐을 함께 나누어지면서 우리 안희준 집사님 꼭 안아주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들이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승 형제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또 가르쳐 주고 떠납니다. 교회됨을 새롭게 더 배웁니다.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칼과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시며 또 우리 아픔을 싸매주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안희준 집사님과 하성 형제와 형선자매와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